오늘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사람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는 상상이 좀 필요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천국에 가서 이 시몬이 주님 앞에 엄청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40kg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는데 이 청년이 마지막 반은 대신 져 주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직자가 많았어요. 베드로 장로님, 야고보 장로님,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얼마 예수 믿지도 않은 초신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시몬 앞에는 머리를 못 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염치가 없어, 미안해서. 우리들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지나가던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고,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기 아들인데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위대한 예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칭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무명의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뭐 하나 잘 져가지고 십자가 한번 옆에서 잘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십자가가 어떤 때는 불편하고 또 나에게는 고난인 것 같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요 또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레네 시몬이 대박 사건이 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어가지고 초대교회 유명한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군대 토요일날 입대하고 주일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제일 재미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주일날 라면을 먹고 1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이 다 까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뭐예요. 무박 2일이에요. 잠도 안 재우고 60분 50분 걷고 10분 쉬고 해서 100km, 요즘 100km 행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20km밖에 안 돼. 근데 옛날에는 100km를 잠도 안 재우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든데 옆에 전우가 총을 받아주고, 또 소대장이 그 한 20km 되는 군장을 받아주고,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었던 그 전우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정말 어떤 성도가 힘들어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줘 보세요. 그분은 평생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뒤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기적 신드롬에 빠져서 예수님을 인기 K-팝처럼 따른 거예요.
지금 그때 병도 고침받고 이러다 보니까 야, 나도 병 고칠 수 있구나. 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 왜 나갔다? 병 고치러 나갔다. 맞죠? 옛날에는 정말 병을 많이 고쳤어요. 지금은 왜 그런 기적이 덜 일어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정말 기도하는 그 목사가 문제가 있던지, 성도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지.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 맞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목사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기도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을 통해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일부러 많이 가졌어요. 그 청년 하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토요일날 바쁜데도 제가 줄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참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신혼여행 끝나고 올 줄 알았더니 이 청년이 지금까지 안 나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품앗이도 못했어. 주기만 했어. 또 어떤 집사님은 아들 결혼한다고 토요일날, 제 목회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때도 저도 아무 순서도 없는데 오로지 그 집사님을 생각해서 따라가는데 피가 주룩주룩 오는데 밀양까지 갔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난 거 아시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군중이야. 제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제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먹튀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얻고 교회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얌체 같은 성도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얌체가 안 될 거지? 자, 한번 빨리 째려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섭섭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할까요? 은혜는 다 받고 우리가 가서 슬퍼하고 장례도 치러주고 또 우리가 가서 기뻐해주고, 그런데 딱 자기 목적 달성하니까 입 딱 씻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이거는 제자가 아니고 군중이야. 군중.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으면 다 숨어버리는 사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하다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막 시끄러우니까 구경 삼아서, 여러분 장날, 시골 장날에 오면 구경하러 가잖아요.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청년을 보니까 죄가 없대. 그런데 얼굴에는 피범벅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볼 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주위를 쫙 찾아보더니 건장한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 방법은 이 죄수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못 가면 누구든지 대신 가야 되는, 그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옆에다가 들고 가면 또 쓰러지면 또 세워야 하잖아요. 번거로우니까 등치 좋고 등발 좋고 아프리카 청년이니까 얼마나 힘 있어 보여. 너! 해서 불러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차례야 20명밖에 안 모여요. 다 바빠서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 너 부회장, 너 서기, 회계, 그래서 너 부장, 그래가지고 다 전 임원의 간부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임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로에도 목사회가 있는데 자리야 20명도 안 돼.
나가면은 감투를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부회기가 회의록 서기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를 지어 보시면 1년 지나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공부가 돼요. 회개하기 싫은 사람, 엄청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회개만 따오면은 그래도 산수 공부가 된다니까. 그리고 서기, 기록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기장도 안 쓰는 사람. 그래도 서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기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가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이 구레네 시몬이 엄청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엄청 충격을 줬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소문 들었더니 듣도 보지도 못했던 듣보잡이라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초신자가 우리 스승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한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돌에 머리를 찌면서 부인한 것을 닭이 3번 울면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어. 얼마나 마음에 빚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스승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나를 거꾸로 엎으라고 했어요.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라고 했지만 주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배웅을 못 해줬거든.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한테 자기는 너무 이 베드로 장로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2주 3주 전에 등록한 새가족보다 못하거든, 내 믿음이. 그러니까 너무 송구해서 나는 그대로 죽지 않게 해달라, 나를 거꾸로.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코, 눈, 입에서 코가 피가 빗물처럼 터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있게 흐르지만 사람을 거꾸로 십자가에 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콧구멍으로, 입구멍으로, 눈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보다 2배나 더 힘들게 베드로 사도는 죽은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자기가 대신 그렇게 따랐던 스승 제자라고 했는데 1등 제자인데 그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총장 정도 돼가지고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녀. 왜?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그런데 선생님, 절대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왜? 로마로 가면 참수, 옛날에는 무조건 돌에다가 목을 갖다 대고 목을 댕강 쳐야 되는 참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 순교가 꼭 최선이 아니지,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 죽으면 되지 하고서 로마로 갔다 안 갔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영화도 나왔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어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이죠. 라틴어 쿠어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로마로 안 가니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꿈을 깨고 통곡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가죽이 뜯겨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또 십자가의 형에 죽고 또 하늘 이렇게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는데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택한 것입니다. 그거는 스승에 대한 미안함이 컸었겠죠. 여러분 영등포 여기 가면은 광약교회가 있다고 했죠. 임명희 목사님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하러 갔어요. 토요일마다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가가지고 그 영등포역 뒤에는 술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창가가 있어가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사람이 사는 데가 영등포 뒷골목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지금은 백화점이 다 들어섰지만 그러나 백화점 뒤에 아직도 뒷골목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재개발이 안 돼요. 거기에서 신학교 때부터 4평 남짓한 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이름하여 광야교회. 광야에 서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모, 자기 아리따운 딸, 아들 4명이 거기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한양대학교 메인 퀸입니다. 대학에 보면은 미스 코리아처럼 뽑아요. 그런데 한양대학에서 가장 5월 달에 뽑은 여신이 된 거예요. 그 정도 사모님은 굉장히 지금도 이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아름다운 신부를 그 사창가 뒷골목에다가 거기서 4평에서 사니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만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생가족 4명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깡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임 목사 나와! 네가 와가지고 장사가 안 돼. 왜? 거기는 죄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그렇잖아. 근데 죄를 못 짓게 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포주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칼 가지고 오고 너무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에게 해가 끼칠까 봐 결국 이제 교회를 그만하려고 이제 철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꿈에 안 나타났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 꿈에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 꿈에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등포 그 사창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꿈에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버리고 가는 영등포를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이분이 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책이 있어요. 임명희 목사 치면 나와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목회를 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이 목사님이 영등포의 성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이분을 이제는 거의 맨발의 성자로 알고 지금은 한 100억짜리 건물을 많은 독지가들이 헌금해주고 또 영등포 구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하루에 500명이 하루 3끼 밥을 해줍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등포에 가서 돈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라고? 광약교회를 가서 임명희 목사님 얘기하고 저를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요. 아니 거기는 노숙자 쉼터라니까. 그래서 500명이 줄을 서가지고 한 끼도 아니고 3끼를 먹어요. 최일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 3끼 밥을 1,500명을 해줍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 만나올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1,500명을 하루에 매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매일 옵니다. 기업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명희 목사님이 영등포 저주받은 도시라고 포기하고 갔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죄가 많은 도시 그 영등포 뒷골목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에 또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이제 시몬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 부활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예수 믿고, 그 두 자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두 번째는 루포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백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웠다. 이거는 나중에 마가가 기록한 책에 이 루포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과반수가 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 후손을 보면 다 목회자의 아들이 미국 대통령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21대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 대통령도 아버지가 목사고, 20대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만나올에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애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억지로라도, 때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멘, 억지로 본당 청소도 하고, 어제도 본당을 열심히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닦았어요. 닦고 오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니까.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은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바로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구레네 시몬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이 십자가를 함께 지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레네 시몬과 같이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